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녕하세요. CTS 라디오 조이 필리핀 청취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최미서 목사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또 선교사님들의 간증도 많이 듣고 오랜만에 많이 웃었던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조이 필리핀 라디오 필 기도합니다도 여러분께 이런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가 어떻게 신혼의 사랑이 되는 건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결혼하는 청춘 남녀에게 당신은 왜 결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90%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헤어지기 싫어서 또는 같이 있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하죠. 즐거운 데이트가 끝나고 연인을 집으로 보내는 일이 가장 힘들고 애틋해 보입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탐색전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결실로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서로에게 순결과 헌신을 하겠다고 혼인서약을 하지요.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하며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가족과 친구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지를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신혼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살림이니 부족한 것이 많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사랑하는 사람 하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활의 결핍들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의 달달함이 사라지고 짠내나는 생활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둘이라면 라면만 먹어도 행복할 것 같았는데 스테이크 먹는 친구가 부럽기 시작합니다. 1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나는 스타일이 좋아서 멋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데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는 친구를 보면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사랑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삶의 현실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뭘 하라는 게 그리 많은 거예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에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
소그룹 모임까지 예배가 너무 많게 느껴집니다. 또 여전도회니 주일학교니 성가대니 봉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불평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열심히 하는데 자꾸 다른 집사님들은 열심히 안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은 참았는데 더는 참기가 어려운 거죠. 나는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또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나만 상처를 받는 걸까요? 제가 상담학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박사과정 동기 중에 말싸움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이가 많으셨고 교회 집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목사님들입니다. 제 귀에 들린 대로는 장로님이 잘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동기 목사님을 상대로 화를 내시고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다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엄청 창피하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어린 신대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어른들이 저러고 있으니 제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던 학생들, 그 학생들은 대부분 현직 상담사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경솔하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담의 고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화가 난 장로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었어요. 그때 한 수 배웠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안에 상처받은 마음을 알리는 것이라는 걸요. 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았습니다. 알아주세요. 라는 표현을 화라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그동안 쌓인 억눌렸던 상처가 그 상황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어른들도 싸움을 합니다. 혼자만 상처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나도 모르게 주고 받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니 성도 간에 불평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니 사이가 좋을 리 없습니다. 점차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척박한 땅,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이죠. 기쁨으로 시작한 신혼의 여정이 자꾸만 내 생각과 달리 만나게 되는 돌뿌리로 인하여 발이 아프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 길 끝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겠지. 마음을 다잡고 참고 인내하며 그 길의 끝을 가보니 그 끝에는 산이 또 막혀 있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낙심되어 울기도 하고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힘을 내어 그 산을 올라갑니다. 이 산만 넘으면 내 인생도 꽃길이겠지. 자신을 달래며 위로하며 어렵사리 그 산을 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다시 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떨까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에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친구이십니다. 친구도 외면하고 남편도 남의 편 같고 아내도 아내 거절합니다. 아이들은 어려서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 주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찬양 가사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란 찬양의 가사입니다. 광야를 너무 잘 설명해 놓아서 제가 이 광야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여성 세미나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선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질병의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고독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고민과 의문과 우울함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로 하자.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희를 돌보고 지키고 구원해 줄게.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굶주리며 마귀에게 시험당하셨고, 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게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시험. 수능 시험이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험. 일단 그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면 인지가 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만일 여러분이 그 시험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보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큰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험에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피할 길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하면 잠시 휴식 시간이 있다가 다시 재시험을 주십니다. 재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결국 광야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어차피 시험을 보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설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세상에도 신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신랑이 어떤 신부를 좋아할까요? 얼굴이 아름다운 신부를 좋아할까요? 몸매가 착한 신부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마음씨가 아름다운 신부일까요? 그도 아니면 돈이 많은 신부일까요? 제가 신랑이라면 이 모든 것 위에 플러스 믿음이 좋은 신부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신부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순결함과 믿음의 정절일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한테 불평할 때와 같은 이치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날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마음이 쓸쓸하고 아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제재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어린 자녀는 부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식의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제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물론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는 광야 학교요, 예배자로 만드시는 광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관심에서 떠나서 오롯이 하나님만을 알게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친밀함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런 사랑의 장소, 사랑의 시간으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청년의 인애요,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헌신과 친절함으로,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아가서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자를 더 친밀히 알기 원하고 교제하길 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세상과 단절시키시고 하나님만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을 때 혹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는 것이 광야입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는 땅이라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해서 정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 땅에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입술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냈을 것입니다. 찬양하다가도 불평하고 또 불평하다가도 찬양하고, 그러나 그러했을지라도 또 울면서 그 길을 따라갔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따랐던 그 순종을 하나님은 그때 너 불평했지, 그때 나 원망했지, 이렇게 우리의 실수를 카운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의 친절함으로, 새색시의 서툰 사랑으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광야에 계신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광야를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버티고 견디고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통과해야 하는 터널과 같은 곳입니다. 끝이 없는 굴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땅, 주님의 동산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하나님은 시온의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을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의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 듣고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네. 우리가 믿고 의지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의 기도 첫 번째, 암투병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분리불안 장애를 겪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도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상황에서 너무 많이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이 너무 아파서 그것이 마음의 돌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아버지 육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하나님 발전되어져서 아버지 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문제와 고통을 삭히다가 아버지 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여 될 터인데 아버지여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여서 또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선교지가 너무나 열악하고 가난하여서 하나님 나보다는 아버지여 그 선교지의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그들을 돌보느라 하나님 주께서 주신 내 육체를 하나님 잘 아버지여 돌보지 못하여서 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저들에게 씌워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들 가운데 아버지여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을 주께서 아버지여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잘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들을 잘 후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도 못하면서 아버지여 그 결과만 보고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여 채근하며 아버지여 압박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셔서 아버지 정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여 그 생명 가운데 주께서 연장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롭고 아픈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을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 형처럼 보지 아니하고 때로는 아버지여 그들을 나의 경쟁 상대로 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높은 보좌를 버르시고 아버지여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더 아버지여 좋아하였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섬기기보다는 아버지여 섬김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하다 보니 하나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나님 이상하게 보았고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아 더욱더 낮은 자리로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여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야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아버지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분리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쓴뿌리를 우리의 힘으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이 그 쓴뿌리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아서 나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 아픈 과거가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여, 그 암흑의 시간에 그 어린아이를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제는 조금만 열악한 상황이 되고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되면 아버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연약한 지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그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아버지여 그 속죄함을 아버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주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우리가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불안해하고 아버지 이럴까 저럴까 하여 하나님 미래를 아버지여 계획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주의 딸을 주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로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실 줄을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이 회복되고 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어려우시거나 또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저희 CTS 조이 필리핀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